안녕하세요. 먼저 하나님 앞에 같이 기도드리고 시작하겠습니다. 우리를 언제나 변함없이 사랑하시는 살아계신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죄 가운데 이루어져 있을 때 우리를 먼저 사랑하셔서 우리를 찾아주시고 우리가 받아야 될 저주와 심판을 주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우리 대신 받으심으로 그 보배로운 피를 흘리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깨끗이 그리고 영원히 씻어주심을 믿고 하나님 앞에 감사드립니다. 주님의 보배로운 피로 구속함을 받은 사랑하는 성도들, 이렇게 함께 주의 날을 맞이하여 주님의 말씀 앞에 모여 있습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말씀으로 가르쳐 주시고 우리가 배우는 바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이 우리의 삶 속에서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더욱 발견해 알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 뜻을 좇아서 우리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의 삶 속에 어려움과 곤란과 또 힘든 일이 있을지라도 늘 언제나 주님의 말씀을 등불 삼아서 우리의 이 어두운 인생의 길을 나아갈 수 있게 하시고 어떠한 어려움과 고난 속에서도 주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바라며 기도하며 참고 인내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시고 또 우리가 주님의 죄에 구원받은 자녀라는 이 놀라운 사실을 잊지 않고 늘 담대한 마음으로 우리 주변에 이루어져 있는 영혼들에게 주의 복음을 담대히 증거하고 전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힘과 용기를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2월 달에 예비되어 있는 대전도집회, 주님께서 특별히 함께해 주셔서 우리 모든 형제 자매들 열심으로 주변에 있는 이웃들을 전도할 수 있게 하시고 이번에도 귀한 영혼들이 많이 참여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깨닫고 구원받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함께 수고하는 우리 모든 형제 자매들 위해 같이 하여 주시고 또 함께 수고하는 모든 분들 위해 동일한 은혜로 채워주시기를 간구드립니다. 멀리 선교 지역에서 수고하시는 우리 선교사님들과 함께 고생하는 우리 가족들 변함없이 주님께서 같이 하여 주시고 또 그들에게 필요한 것들을 공급하시며 필요한 은혜로 채워주시기를 주님께 함께 기도드립니다. 오늘 또 필요한 말씀으로 우리의 영혼을 가득 채워주시고 주님이 주시는 힘과 용기와 지혜를 얻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하나님의 손에 맡기고 의지하면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해 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구약성경 시편 1편 찾겠습니다. 시편 1편 (804페이지) 찾으셨으면 제가 소리를 내서 낭독해 드리겠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좇지 아니하며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저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시절을 좇아 과실을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 행사가 다 형통하리로다. 악인은 그렇지 않으며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그러므로 악인이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죄인이 의인의 회중에 들지 못하리로다. 대저 의인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의 길은 망하리로다.
여기다가 줄을 넣어 놓으시고 오늘 한 구절 더 읽겠습니다. 출애굽기 28장 29절과 30절을 읽겠습니다. 125페이지. 출애굽기 28장 29절 30절을 제가 낭독하겠습니다. 아론이 성소에 들어갈 때에는 이스라엘 아들들의 이름을 기록한 이 판결 흉패를 가슴에 붙여 여호와 앞에 영원한 기념을 삼을 것이니라. 너는 우림과 둠밈을 판결 흉패 안에 넣어 아론으로 여호와 앞에 들어갈 때에 그 가슴 위에 있게 하라. 아론이 여호와 앞에서 이스라엘 자손의 판결을 항상 그 가슴 위에 둘지니라. 성경 에스더서 1장에 보면 페르시아의 아하수에로라는 임금이 큰 잔치를 베풀고 많은 사람을 모아서 상을 배설하고 축하연을 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때 왕비였던 와스디라고 하는 사람을 많은 사람들에게 보여주기 위해서 임금이 호출하게 되는데 그 왕비가 왕의 명령을 거절함으로 결국 폐위되게 되고 유대인이었던 에스더가 왕비로서 간택함을 받는 내용이 에스더서에 나오게 됩니다. 그런데 역사의 기록에 의하면 이 아하수에로라고 하는 임금은 세계사에는 세르세스 또는 크세르세스라고 히라버식으로 번역이 되어 있고 성경에는 아하수에로라는 히브리어 이름으로 기록이 되어 있는데 이 축하연을 한 이후에 그리스를 침공했다고 나와 있습니다. 유명한 역사가로 알려져 있는 헤로도투스의 역사라는 기록에 보면 페르시아의 임금은 이 아하수에로는 5년 동안 전쟁을 준비해서 그리스를 침공하게 되는데 그의 선친이었던 다리우스 1세가 그리스를 침공하고자 하는 욕망을 가지고 2번이나 전쟁을 일으켰지만 결국 실패해서 끝나게 됩니다. 그 이후에 그의 아들이었던 아하수에로에게 그리스를 정벌할 것을 유언으로 남기게 되고 아하수에로 임금은 아마도 그 축하연 이후에 에스더를 왕비로 간택한 이후에 전쟁에 나선 것으로 보입니다. 역사 속에는 BC 480년에 그 전쟁이 있었다고 되어 있고 보병 260만 명이 동원되었고 정말 어마어마한 군대를 동원해서 그리스를 침공했는데 당시에는 페르시아는 오늘날의 터키까지 페르시아의 영토였기 때문에 바로 바다 건너편에 그리스 땅이 있었습니다. 조금만 가면은 그리스가 있었기 때문에 그것을 삼키고자 하는 그 야욕에 불타고 있었죠. 그런데 역사의 기록에 의하면 이 헤로도투스에 의하면 아하수에로라는 임금은 어느 날 꿈을 꾸게 되는데 그 꿈과 환영 속에서 자신이 섬기는 신이 나타나서 그리스를 침공하도록 계시를 주었다고 말을 했습니다. 신하들 중에 그 전쟁을 반대하는 사람이 있자 자신이 꾼 꿈은 신의 계시였다고 말하면서 그리스를 정벌하는 것은 신의 뜻이다라는 이론을 세우게 되고 이로 인해서 엄청난 수를 동원해서 전쟁을 일으켰지만 결국 페르시아는 그리스에게 패전을 하게 됩니다. 신의 뜻과 상관이 없었다는 것을 역사가 증명하고 있는 것이죠. 이것을 배경으로 영화 300이라고 하는 영화가 만들어졌습니다. 2006년에 제가 찾아보니까 잭 스나이더라고 하는 감독이 만들었다고 하는 영화인데요. 300명의 스파르타 군이 그 페르시아군을 향해서 장렬하게 전쟁을 하면서 전사하는 그런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과거에 어떤 왕들은 중요한 일을 결정할 때 그것이 개인의 생각이 아니라 신의 계시에 의해서 신의 뜻에 의해서 계획된 것이고 이루어진 것이라는 것을 사람들에게 설득하기 위해서 신의 계시를 받았다는 식으로 이야기를 만들었던 것 같습니다. 문제는
아하수에로가 계시를 받았다고 하는 신은 사실 존재하지 않는 신이었고, 아하수에로의 이야기는 엉뚱한 이야기였음에 틀림이 없습니다. 동양의 역사에도 전쟁을 하기 전에 짐승을 잡아서 길흉을 점치고 그 전쟁을 해도 되는지 안 되는지에 대해서 점을 쳐서 전쟁을 정당화시키는 일이 있었고, 고대에는 이런 풍습이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선택한 이스라엘 백성은 역사 속에서 전혀 다른 특별한 점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실제로 우주와 만물을 창조하신 여호와 하나님,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느니라 라고 계속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오직 유일하게 존재하시는 그 여호와 하나님을 그들의 하나님으로 믿고 있었고, 또 그들의 삶 속에서 어떠한 어려운 일이 있을 때 하나님께 물어서 결정하게 되는 그러한 특권을 그들이 갖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난 시간 이 시편의 1편을 통해서 배운 것처럼 여호와께 묻자와 가로되, 이스라엘 민족의 백성의 삶 속에서 항상 하나님께 묻고 답을 얻어서 행동하도록 유대인들은 가르침을 받았고, 이것은 그러한 고대에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인들이나 이방 세력의 역사 속에서 있었던 것과는 전혀 다른 것으로서 유대인들은 실제로 존재하시는 하나님께, 그리고 역사를 주관하시고 다스리시는 하나님께 물어서 답을 얻고 그 답에 따라서 행동하도록 가르침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출애굽기에서 읽은 내용에는 우림과 둠밈에 관한 판결법이 나와 있는데, 이 내용은 뭘 말하냐면요, 옛날에 유대인들이 제사장이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대신해서 하나님께 중보하고 그리고 하나님께 제사를 지내는 제사장들이 있었는데, 그 중에 대제사장이 특별히 이 제사장이 입는 옷 중에 에봇이라는 옷이 있었어요. 조끼처럼 이렇게 원래 제사장이 입는 옷에다가 조끼처럼 얹어서 입는 그런 모습의 모양을 가지고 있는 특별한 옷이었습니다. 이 에봇에는 가슴에 흉패가 있었어요. 네모난 모습으로 이렇게 흉패가 있고 그 위에 12개의 보석이 박혀 있었습니다. 그 12개의 보석에는 12지파의 이름이 각 보석 하나에 한 이름씩 새겨져 있어서 이스라엘 민족 전체를 대표하는 상징적인 의미를 갖고 있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대제사장이 흉패를 붙이고 여호와 하나님 앞에 서 있을 때 한 사람 대제사장이 하나님 앞에 서 있지만 사실은 12지파가 동시에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 판결 흉패의 안쪽에 주머니가 있어서, 파우치라고 하는 그 주머니가 있어서 우림과 둠밈이라고 하는 판결 흉패 안에 돌이 있었어요. 판결에 돌이 들어 있었습니다. 출애굽기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면 우림은 히브리어로 1번 빛, 빛이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고, 둠밈은 툼밈, 의로움이라는 의미를 히브리어로 가지고 있다고 성경에 주해를 달아놨습니다. 다시 말해서 우림과 둠밈이라고 하는 돌은 하나님의 빛과 하나님의 완전하심을 상징하는 것으로서 주의 말씀은 내 길의 빛이요 내 발의 등이라는 사실을 설명하고 있는데, 어두운 우리의 인생길에서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법이 우리의 빛이 될 것이고, 또한 그 하나님의 빛에 의해서 인간에게, 유대인들을 통해서 주어졌던 하나님의 뜻은 다시 말해서 완전한 뜻으로 드러난다는 것을 가르치고 있었던 것입니다. 성경에는 구체적으로 나와 있지 않은데 역사의 그 유대인들의 전승에 의하면 이스라엘 백성이 어떤 중요한 문제를 위해서 하나님께 물었을 때 그 안에 있는 우림과 둠밈이라는 돌 중에 하나에 빛이 났다고 돼 있어요. 반짝반짝 빛이 실제로 나서 예스, 노로 하나님이 가부간에 행할 길을 가르쳐 주었다고 유대 전승의 랍비들의 기록에 보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다윗이 사울에게 쫓겨다니고 있을 때 잡혀 죽을 수도 있는 위험 속에 있었는데 막 도망 다니다가 한 번은 제사장에게 에봇을 가져오라고 하고 요청을 하게 됩니다. 다윗이 피신 다니는 중에 제사장이 있는 곳에 숨어 있을 때 그때 에봇을 가져오라고 했던 이유는 바로 그 에봇에 우림과 둠밈이라는 하나님의 판결 돌판이 있었기 때문에 다윗은 그 에봇 앞에서 하나님 앞에 묻고 기도함으로써 그 곤경에 처했을 때 자신이 어떻게 해야 될 것을 묻고자 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출애굽기에 아론이 성소에 들어갈 때 이스라엘 자손들의 이름을 기록한 판결 흉패를 가슴에 붙이고 여호와 앞에 기념을 삼을 것이며 아론 너는 우림과 둠밈을 판결 흉패 안에 넣어서 주머니 안에 넣어서 아론으로 여호와 앞에 들어갈 때에 그 가슴 위에 있게 하라. 아론이 여호와 앞에 이스라엘 자손의 판결을 항상 그 가슴 위에 둘지니라. 이렇게 말씀하심으로써 여호와의 판결, 하나님의 판단이 우림과 둠밈을 통해서 나타나게 되고 유대인들은 그 하나님의 가르치심에 따라서 옳고 그른 것을 판단했고 그들의 삶 속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문제가 있을 때 그들이 나아갈 길을 분별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셨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물론 이것은 구약시대에 실제 있었던 일이었습니다. 지금은 우리가 기도할 때에 하나님 제가 이사를 그쪽으로 가도 될까요? 안 될까요? 가라 이렇게 음성이 들리는 거 절대 아닙니다. 가지 마라 이렇게 직접적으로 음성을 들려주시지는 않습니다. 지금 구약시대와는 다른 시대로서 지금은 성령의 인도하신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의 가르치심 안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말씀으로 인도하시고 또 우리 마음 가운데 확신과 합당한 답을 주셔서 행할 수 있도록 그렇게 가르치시고 있습니다. 시대적으로는 다르지만 구약 성경에 나타난 이러한 실질적인 사건들은 유대인들이 그들의 삶 속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일을 결정할 때 또 그들이 삶의 방향을 결정할 때 어떻게 하나님께 물어서 답을 얻고 그대로 행해야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아주 중요한 의미가 있는 이야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참으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 앞에 합당하고 올바른 삶을 살아간다는 것은 한마디로 구별된 삶을 살아가는 것을 말합니다. 세상에서는 구별되고 반대로 하나님께 속하는, 세상과는 구별된 상태에서 하나님과 연합해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고 하나님의 가르치심을 받아서 하나님의 지시하심과 인도하심을 따라서 살아가는 삶이 하나님의 백성의 삶이고 시편 1편에서 말하는 의인의 삶이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시편 1편 오늘 본문의 말씀을 다시 보면 복 있는 사람은 이와 같다, 복 있는 사람은 이러이러한 모습으로 살아간다라고 가이드라인을 제시하심으로써 우리가 구원을 받을 때 하나님이 주시는 신령한 복으로 우리의 영혼이 구원을 받았고, 그리고 구원받은 이후에도 하나님의 축복을 계속적으로 받아가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이와 같이 하나님의 말씀의 가이드라인을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의 지침대로 살아가야 하고, 그렇게 살아가게 될 때 하나님이 약속하신 하나님의 축복을 그 사람에게 허락하실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첫째, 악인의 꾀를 좇지 아니하고, 지난 시간 말씀드린 것처럼 악인의 충고, 악인의 카운셀링을 쫓아가지 않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구별되어서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않는다. 여기서 오만한 자는 거만한 자라는 의미를 갖고 있는데, 성경에서 말하는 이 오만한 자의 의미는 다른 번역에는
하나님을 경멸하는 자, 하나님의 말씀을 멸시하는 자라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을 뿐만 아니라 거만하고 오만한 태도로 여호와를 경멸하고 있는 사람, 하나님의 말씀을 꺼리고 있는 사람, 결국 하나님의 말씀을 배척하는 사람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충고를 좇지 않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않으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않는다. 구별될 것을 말합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거룩은 구별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2절에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며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1절은 약간 소극적인 의미로 멀리하는 모습을, 잘못된 것을 멀리하고 거기서부터 자기를 지키는 모습으로 이렇게 기록되어 있다면 2절은 좀 더 적극적인 모습으로, 바꿔서 말하면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좇지 않고 의인의 꾀를 좇으며 하나님의 말씀에 카운셀링을 좇으며 죄인의 길에 서지 않고 의인의 길에 서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않고 겸손한 자의 자리에 앉는다. 이렇게 바꿔 말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고 2절에는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며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이렇게 짤막하게 의인이 살아가는 행동의 모습을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고 기뻐하고 그리고 그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게 된다면 그 사람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틀림이 없을 것이고,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면서 주야로 묵상하는 사람은 당연히 악인의 꾀를 좇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에 가르치심을 좇을 것이고, 그 사람은 당연히 죄인의 길에 서지 않고 의인의 길에 설 수 있게 될 것이며, 오만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경멸하는 것이 아니라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고 합당하고 올바른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살아갈 것이 틀림이 없습니다. 그래서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며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복 있는 사람은 이와 같은 사람이다. 그 사람은 그 결과로 3절에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시절을 좇아 과실을 맺고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 행사가 다 형통하리로다.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으로 말미암아 형통한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될 것을 약속하고 있습니다. 복 있는 사람의 삶 속에 주어지는 하나님의 축복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 행사가 다 형통한다는 것은 복 있는 사람은 절대 고난도 없고 고통도 없고 어떠한 해를 받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닌 것으로 보입니다. 왜냐하면 성경에는 의인에게는 고난이 많으나 이런 말씀도 있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에 기록되어 있는 것처럼 그의 모든 삶이 형통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라는 그 말씀대로 모든 것이 합력하여 함께 합해져서 어우러져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 살아가는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의 삶 속에 벌어지는 많은 일들이, 그 일이 좋은 일이든 나쁜 일이든 즐거운 일이든 슬픈 일이든 모든 일들이 합해져서 선을 이루느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이 그 사람의 생애 속에서 이루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에서는 고난이 있고 고통이 있고 질병과 가난이 있을지라도 나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이 나의 삶 속에서 이루어질 수 있다면, 그리고 내가 그 뜻 가운데 있을 수 있다면, 주님이 뜻하신 일 헤아리기 어렵더라도 언제나 주 뜻 안에 내가 있음을 아노라 라는 그 찬송가 가사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뜻 가운데 행하고 살아갈 수 있다면 이 말씀처럼 그 행사가 다 형통하리로다 라는 말씀이
이루어질 수 있을 것입니다. 악인은 그렇지 않으며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4절부터 6절까지는 이렇게 하나님의 축복을 받으면서 하나님의 가르침을 따라서 의인의 길에 서며 겸손한 모습으로 살아가는, 그리고 하나님의 율법을 즐거워하고 묵상하면서 하나님의 축복을 받고 살아가는 의인의 삶과 그와는 전혀 다른 정반대의 모습의 악인의 삶이 대조되고 있습니다. 악인은 그렇지 않으며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그러므로 악인이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죄인이 의인의 회중에 들지 못하리로다. 대저 의인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의 길은 망하리로다. 이렇게 말씀하심으로써 결국 의인의 길,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가르침을 좇아서 그것을 기준으로 살아가는 사람은 하나님의 축복을 받게 될 것이고, 악인은 그렇지 않다. 그는 결국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될 것이고, 의인들의 회중에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 그리고 천국에 가게 되는 그 무리들 가운데 동참하지 못하게 될 것이다. 의인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지만 악인의 길은 결국 망하게 될 것이다 라는 하나님의 심판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이 시편의 말씀은 앞으로 이어지게 될 시편 전체에서 흐르고 있는 하나님의 가르치심,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시편 전체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축복과 하나님의 저주를 축약해서 말하고 있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결국 이 시편 1편은 시편 전체, 그리고 어떤 면에서는 성경 전체의 서문과도 같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성경 전체의 내용을 축약해서 설명하고 있는 것이죠. 이 말씀대로 우리가 악인의 꾀를 좇지 않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않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않으며 하나님의 율법의 말씀을 좇아서 주야로 묵상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움으로 삼고 살아간다면 하나님의 축복을 틀림없이 받을 수 있습니다. 여기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수 있는 비결이 나와 있습니다.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며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그 말씀 한 구절에 의인의 삶과 의인이 받게 될 모든 축복의 비결이 축약돼서 나타나 있어요. 요즘에 비타민 좋다고 비타민 C도 먹으라고 그러고 D도 먹으라고 그러고 E도 먹으라고 그러고 굉장히 복잡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어떤 분이 그냥 종합 비타민 드세요. 우리가 이 성경 가운데 하나님의 뜻대로 축복받는 삶을 살기 위해서 해야 될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다양한 모습으로 성경은 그것을 우리에게 가이드라인을 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 종합 비타민이 있습니다. 한 알 속에 다 들어있어요. 이 안에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 올바로 살아가는 모든 모습이 함축되어서 설명되어 있다고 말할 수 있겠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며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이것은 우리의 영혼의 종합 비타민과 같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만 행할 수 있다면 모든 면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축복을 틀림없이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렇게 행하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지 못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는 이 말씀 앞에서 자신을 또 반성하면서 정말 이 말씀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고 기뻐하고 그리고 주야로 묵상하는 자가 될 수 있다면, 성경에 나오는 악인은 침상에서 악을 꾀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밤에 잠을 자면서도 내일 무슨 죄를 지을까 연구하고 계획한다고 되어 있어요. 악을 도모하는 자며, 로마서 1장에 악을 도모하는 자, 악을 발명하는 자. 발명이 그냥 우연히 나오지 않죠. 골똘히 생각하다 보면 기가 막힌 아이디어가 나와서 발명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악인은 침상에서도 악을 꾀한다고 되어 있는데,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은 주야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 말씀을 떠올리고 또 생각하면서
우리가 그 말씀에 사로잡혀서 살아가게 된다면 비록 나의 삶에 실수가 있고 또 나의 삶에 고통도 있고 어려움도 있고 때로는 넘어질 때도 있고 힘들 때가 있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의 가이드라인을 통해서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라는 말씀처럼 하나님의 이 말씀을 내비게이션 삼아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제시하시는 축복받는 길로 나아갈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구별된 삶을 살아가는 것이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의 축복받는 삶이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쫓지 않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않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않으며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고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성경에서 말하는 구별은 죄로부터 멀어져 있는 것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님과의 연합을 말합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이 참으로 구원받은 사람이다, 그리고 의로운 사람이다, 하나님 앞에 합당하게 살아가고 있다는 말씀의 뜻은 그 사람이 세상의 세속적인 것과 죄악된 것을 멀리할 뿐만 아니라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고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이것은 하나님께 연합된 상태입니다. 세상에서는 구별되고 하나님과는 함께하는 모습이 진정한 구별이에요. 세상의 어떤 종교는 세상에서의 구별만을 강조합니다. 그래서 불교 같은 종교는 죄를 짓지 않기 위해서 세속을 떠나서 이 속세를 떠나서 산 위로 가도록 가르치잖아요. 그래서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 최고의 삶인 것처럼 가르칩니다. 세상에서 분리되어 가지고 아예 단절시켜서 세상의 더러운 것과 자신이 분리돼서 살아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문제는 자기 안에도 악인이 도사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죄인, 악인은 꼭 저 바깥에 악하게 살아가는 사람들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아직도 내 안에 변화되지 않은 타락된 본성을 가진 육체적인 나, 육체의 욕심을 쫓아서 살아가고자 하는 변화되지 않은 나의 성품을 말하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내 안에 악인이 있고 내 안에 죄인이 있고 내 안에 지금도 하나님의 말씀 앞에 굴복하기를 싫어하는 오만한 자가 도사리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고 내 생각대로 움직이려고 하는 것이 악인의 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가르치심이 아니라 자기의 육체의 욕심대로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으로 행하려고 하는 것이 죄인입니다. 그 죄인이 가는 길이 죄인의 길이죠. 그것이 바로 오만한 자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내 안에 악인이 있고 죄인이 있고 오만한 자가 있다는 것도 생각해 봐야 됩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서 속세를 떠난다고 해서 진정으로 세상에서 구별될 수는 없습니다. 진정한 구별은 하나님께 연합하는 겁니다.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며 delight,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그것을 기쁨으로 삼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여호와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세상의 종교에서는 명상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명상, 아무 생각을 안 하고 비우는 거예요. 생각을, 욕심도 비우고 나쁜 마음도 비우고. 그 명상은 사실은 이름이 잘못된 겁니다. 명상이 아니라 멍상이에요. 멍 때리는 것이 멍상이 명상입니다. 명상이 멍상이에요. 그것으로 인간이 성숙한 상태에, 온전한 상태에 도달할 수 있습니까? 멍하니 정신 못 차리는 거예요. 인간의 마음속에 있는 그 욕심과 죄악과 죄의 성품을 아무리 그걸 누르려고 한들 마치 용수철을 꾹 눌러놓으면 납작하게 보이지만 손을 탁 놓는 순간 탁 튀어오릅니다. 어떤 상황이 주어지면 인간은 오히려 죄가 크게 나옵니다. 결국 사람은 종교의 열심으로 죄악을 억누르고 있는 것뿐이지 종교는 사람을 진정으로 죄로부터 구별시키지는 못합니다.
성경의 구별은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며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묵상함으로써 우리는 진정한 구별에 도달할 수 있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칩니다. 출애굽기 33장 16절입니다. 출애굽기 33장 134페이지 33장 16절 말씀입니다. 모세가 여호와께 고하되 주께서 16절 나와 주의 백성이 주의 목전에 은총을 입은 줄을 무엇으로 알리이까? 주께서 우리와 함께 행하심으로 나와 주의 백성을 천하 만민 중에서 구별하심이 아니니까. 하나님과 모세의 대화 속에서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모세가 여호와께 고하되 15절에 주께서 친히 가시지 아니하시려거든 우리를 이곳에서 올려보내지 마옵소서. 하나님, 우리와 함께 가주시옵소서. 저와 함께 가주시옵소서. 저를 도와주시옵소서. 이렇게 모세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와 주의 백성이 주의 목전에 은총을 입은 줄을,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셨고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는 것을, 주의 은총을 입은 줄을 무엇으로 알리이까? 주께서 우리와 함께 행하심으로 나와 주의 백성을 천하 만민 중에서 구별하심이 아니니까. 이렇게 모세는 말했습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하시는 것, 그리고 그 결과가 이스라엘 백성이 천하 만민 중에서 구별되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과 세상에서 구별된다는 것은 연관되어 있다는 걸 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이 없이 진정한 의미에서 세상에서 구별될 수는 없다는 거예요. 도덕적으로 착하고 깨끗하게는 살아갈 수 있지만 하나님의 뜻 가운데 순종하고 살아가는 것이 진정한 구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구약 성경에 거룩하고 구별된 삶이 무엇인지를 가르쳐주기 위해서 유대인들에게 여러 가지 모습으로 가르치시고 가이드라인을 주셨던 것입니다. 진정한 구별은 이러이러한 것이다 라는 것을 말씀해 주셨어요. 그래서 구약 성경 레위기 11장과 신명기 14장에는 정결한 짐승과 부정한 짐승에 관한 가이드라인이 나옵니다. 이런 짐승은 정결한 짐승으로 하나님께 간주되고, 이러이러한 모습을 가진 짐승은 부정한 짐승으로 간주된다. 너는 부정한 것을 먹지 말고 정결한 것을 먹어야 될 것이다. 그리고 하나님께 제사 드릴 때도 부정한 것은 드리지 말고 정결한 짐승 중에서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제사를 드리도록 해라. 이렇게 하나님이 시청각 교육을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자주 시청각 자료를 사용하셔요. 가이드라인을 주신 거예요. 이것은 장차 영적인 우리의 신앙생활 속에서 우리가 깨닫게 될 내용을 미리 시청각 교육으로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짐승 중에서 굽이 갈라져 있고 새김질하는 것은 정하고 깨끗하고, 굽이 갈라져 있지 않거나 새김질 못하는 것은 부정하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소 같은 짐승 있잖아요. 소를 잘 보세요. 소가 뭐 하죠? 제 입을 잘 보시면 막 씹고 있어요. 껌 씹는 게 아니에요. 새김질이에요, 소가. 소 같은 짐승은 정결하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이. 소는 음식을 먹으면 계속 씹습니다. 위가 4개인가요? 5개인가요? 하여간 집어넣었다가 또 빼서 또 씹고 또 집어넣었다 씹고 완전히 소화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풀만 먹고 사는데도 육중한 몸집을 자랑하고 힘을 가집니다. 그리고 소는 굽이
갈라져 있습니다. 이 발굽이 쫙 갈라져 있는 거예요. 여기서 굽이 갈라져 있다는 것은 구별을 말합니다. 세상에서의 구별. 그리고 책임질을 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그 소가 여물을 계속 씹듯이 우리의 여물이 하나님의 말씀이잖아요. 예레미야는 주의 말씀을 얻어먹었사오니 라고 말했고, 예수님도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하셨느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영혼의 양식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우리가 계속적으로 반복하는 모습을 책임질의 모습으로 보여준 거예요. 레위기 11장 1절에서 8절입니다. 조금 긴 내용이지만 읽어보겠습니다. 160페이지 레위기 11장 1절에서 8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고하여 그들에게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고하여 이르라. 육지 모든 짐승 중 너희의 먹을 만한 생물은 이러하니 짐승 중 무릇 굽이 갈라져 쪽발이 되고 새김질하는 것은 너희가 먹되 새김질하는 것이나 굽이 갈라진 짐승 중에도 너희가 먹지 못할 것은 이러하니 약대는 새김질은 하되 굽이 갈라지지 아니하였으므로 너희에게 부정하고 사반도 새김질은 하되 굽이 갈라지지 아니하였으므로 너희에게 부정하고 토끼도 새김질은 하되 굽이 갈라지지 아니하였으므로 너희에게 부정하고 돼지는 굽이 갈라져 쪽발이로되 새김질을 못함으로 너희에게 부정하니 너희는 이 고기를 먹지 말고 그 주검도 만지지 말라. 이것들은 너희에게 부정하니라. 이렇게 성경에 보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신 정결한 짐승과 부정한 짐승의 가이드라인이 있는 거예요. 사실은 이 속에도 영적인 의미가 담겨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성경의 모든 구절에 모든 면에 있어서 영적인 구절을 다 할 수는 없습니다, 우리가. 그래서 너무 억지로 이해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 전체의 흐름과 맥락 속에서 명백하게 알 수 있는 사실이 있죠. 그래서 성경을 해석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성경은 성경으로 해석한다, 이런 룰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생각으로 느껴지는 대로 그렇게 해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짝이 있기 때문에 어디에 다른 성경과 비춰볼 때 무슨 뜻인지가 명확하게 드러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는 들짐승 중에 정결한 짐승과 부정한 짐승, 물고기들 중에도 정결한 짐승과 부정한 짐승, 새들 중에도 정결한 짐승과 정결한 새와 부정한 새, 곤충 중에도 이런 가이드라인이 쭉 나와 있습니다. 외국에 가면, 슈퍼마켓에 가면 한쪽에 코셔라고 하는 코너가 있어요. 코셔 이렇게 써 있어요. 이게 무슨 뜻이냐고 물어보면 유대인들만 먹는 음식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유대인들이 세계 곳곳에 많이 살고 있기 때문에 이 성경의 가이드라인에 따라서 유대인들은 정결한 것은 먹고 부정한 것은 먹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물고기도 비늘이 있고 지느러미가 있는 것은 먹어요. 비늘이 없는 미꾸라지나 게 종류, 랍스터 이런 건 먹지 않습니다. 한국 사람은 미꾸라지 좋아하잖아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소는 먹는데 돼지는 먹지 않습니다. 이스라엘에 가서 돼지고기 삼겹살 장사하면 바로 망합니다. 거의 장사가 안 됩니다. 외국인만 좀 사 먹을 수 있을지 모르겠죠. 어쨌든 그래서 유대인들은 그런 가이드라인이 있었고 수천 년의 유랑생활 속에서도 이 말씀을 따라서 지키는 그러한 전통이 있었기 때문에 생긴 것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코셔 코너가 따로 있어서 거기에 가면은 아주 정결한 이 성경의 가이드라인대로 음식이 그러한 재료를 통해서 만들어지고 엄선된 것만 팔고 있습니다. 어쨌든 유대인들은 이러한
가이드라인을 가지고 지키고 살아왔던 것이죠. 그래서 이미 말씀드린 대로 굽이 갈라진 것은 세상과의 구별된 모습을 가리킵니다. 악인의 꾀를 좇지 않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않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않고 구별된 모습입니다. 그리고 여호와의 율법을 주야로 즐거워하면서 묵상하는 모습, 씹고 또 씹고 새김질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낙타가 있어요. 낙타. 여기 다른 그 4절에 보면 신명기 14장에도 나오는데, 약대는 새김질은 하되 굽이 갈라지지 아니하였으므로 너희에게 부정하고. 그랬는데 동물 사전을 찾아보면 약대가 굽이 갈라진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자세히 거기에 써놨어요. 동물학자가 약대는 굽이 갈라지다가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제가 그림을 직접 보여줄 수가 없는데, 여러분 인터넷 같은 데 찾아보면요, 약대의 팔은 이렇게 처음에는 갈라지는 모습을 딱 하다가 그 다음에 더 이상 갈라지지가 않은 거예요. 희한하게 이게 어설프게 갈라졌어. 그러니까 구별이 되려고 하다가 어설프게 구별되는 것은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 것 같아요. 온전하게 굽이 쫙 갈라져야만 정결한 짐승의 조건으로 구별이 되는 것입니다. 완전한 구별, 그것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우상 숭배에 빠진 역사가 있습니다. 출애굽기 32장 33장에 보면 유대인들이 시내산에서 모세가 그 십계명을 받으러 올라갔다가 내려오는 것이 더디었습니다. 유대인들은 인내심이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아론에게 말해서 금송아지를 만들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우상 숭배에 빠지게 되죠. 아론이 말합니다. 내일은 여호와의 절이리라, 여호와의 절기날이니라 하니 그들이 이튿날에 일찍 일어나 번제를 드리며 화목제를 드리고 앉아서 먹고 마시며 일어나서 뛰놀더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여호와의 절일도 지키고 번제도 드리고 화목제도 드리고 그 다음에 금송아지도 숭배했다는 뜻입니다. 앉아서 뛰놀더라, 그 말은 다른 번역에는 난잡하게 뛰놀았다, 흥청거리며 뛰놀았다, 먹고 마시며 일어나서 뛰놀더라. 축구를 찼다든지 뭐 운동을 했다는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여기서 뛰놀다는 말은 춤추면서 먹고 마시고 흥청거리며 놀았다는 의미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부도덕한 행위를 했다는 의미가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 백성이 모세는 십계명을 받으러 간 상태에서, 잘 생각해 보십시오. 그들은 애굽 땅에서 10가지 기적을 이미 체험한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기적을 보았습니다. 하나님이 홍해를 가르셨습니다. 그들은 홍해를 통과했습니다. 하늘에서 불과 구름 기둥으로 하나님은 그들을 인도하셨습니다. 광야에서 하나님의 기적을 맛보았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얼마 안 가서 그들의 인내심에 바닥이 났습니다. 쉬 없어지는 구름과 이슬 같은 신앙을 갖고 있었습니다. 굴뚝에서 나가는 연기 같은 신앙을 갖고 있었습니다. 호세아서에 그런 말씀이 있죠. 이스라엘 민족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너무나 얄팍했어요. 그래서 모세가 빨리 내려오지 않으니까 우리를 인도한 신을 만들라 하고 금송아지를 만들고 거기서 제사를 지낸 겁니다. 문제는 여호와께 번제를 드리고 화목제를 드리고 그리고 금송아지도 숭배하고, 이건 신앙의 혼잡을 말합니다. 하나님도 섬기고 우상도 섬기고. 그래서 그날 3,000명이 죽는 하나님의 징계가 내려왔죠. 열왕기하 17장에 보면 아수르 임금이 북쪽 사마리아를 침공해서 그 사마리아 땅에 아수르 사람뿐만 아니라 여러 나라의 사람들을 이주시켰어요. 강제 이주를 시켰습니다. 그래서 바벨론, 구다, 아와, 하맛, 스발와임 이런 여러 족속들을 데려다가 사마리아에 정착을 시켜서 살게 했어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이방에서 이민 온 사람으로 이스라엘 사마리아 땅에서 와서 살다 보니까 이제 자기들이 원래 섬겼던 신도 섬기고, 이제 시간이 지나다 보니까 유대인들이 섬기는 신도 좀 섬겨야 되겠다, 그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사마리아 제사장 한 사람을 데려다가 여호와 경외하기를 가르치도록 했고, 성경과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지식을 가르치도록 합니다. 그걸 배워요. 그래서 열왕기하 17장 33절에 보면 이와 같이 저희가 여호와도 경외하고, 또한 어디서부터 옮겨왔는지 그 민족의 풍속대로 자기들의 신들도 섬겼더라. 여호와도 경외하고 자기들의 신들도 섬기고. 좀 이상하지 않아요? 혼합된 겁니다. 혼합된 거.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우상을 받아들인 것도 혼합된 거고, 이방인들이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 것처럼 모양은 취하고 있는데 옛날에 자기 신을 버리지 못하는 것도 혼합된 거예요. 교회 안에는 거듭나지 못한 상태에서 교회에 오는 사람도 있습니다. 종교적인 습관 가지고 오는 사람도 있습니다. 주일이니까 교회 오고 어쩔 수 없이 교회 오는 사람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진정한 구별은 구원을 확실하게 받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속죄함을 얻어서 말씀으로 깨끗게 돼야 돼요, 실제로. 그래서 천국 갈 확신을 참으로 얻고 확실히 거듭난 사람이 되는 것이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서는 구별되는 겁니다. 그리고 구원받은 이후에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면서 그 말씀의 가르침대로 올바로 살아가는 그 모습, 그것이 진정한 하나님 앞에서의 구별이라고 말할 수 있죠. 그러니까 여러 번 말씀을 들었는데도 아직 구원이 되지 않은 사람들 중에 이런 사람이 있어요. 내가 안 믿는 것은 아니고 그래도 지금은 내가 못 받아들이겠어. 내가 안 믿는다는 뜻은 아니야. 죽기 전에 그래 내가 구원 받고 죽을 거라고. 너무 나한테 그렇게 강요하지 마. 문제는 언제 죽을 줄을 모른다는 거예요. 다만 그 고집 때문에, 회개치 아니한 마음 때문에 진노의 날, 곧 하나님의 의로운 심판이 나타날 그날에 임할 진노를 그 사람은 쌓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는 것처럼 하지만 옛날에 자신의 고집과 생각과 또 죄, 잘못된 습관, 그것을 버리지 않고 끝까지 고수하고 있는 상태. 교회도 왔다가 세상으로 갔다가, 세상으로 갔다가 교회도 왔다가, 말씀 듣고 나가는 순간 파킹랏에서 50% 까먹고, 부릉 시동 키는 순간 30% 까먹고, 집에 들어가서 텔레비전 리모컨 키는 순간 완전히 꺼져버렸어요. 일주일 동안 하나님 말씀 하나도 생각 안 납니다. 교회 친구보다는 세상 친구가 더 많아요. 술 친구, 도박 친구, 세상 친구, 춤 친구. 일주일 동안 세속적으로 살아가다가 아이고 또 주일이구나, 그래서 성경 가지고 와서 말씀을 듣는 사람이 없겠죠. 그래도 오는 것이 나아요. 그러니까 나 같은 사람 오지 말아야 돼, 난 교회도 다니지 말아야 돼, 그렇게 생각할 필요는 없습니다. 하여간 그래도 오는 것이 나아요, 안 오는 것보다는. 그래서 이 말씀도 막 힘들어도 막 꾸역꾸역 집어넣어야 돼요. 억지로라도 집어넣어야 돼요. 그래서 애들이 어릴 때 밥 안 먹으려고 하면 엄마가 막 물 말아가지고 막 억지로 막 먹이잖아요. 먹어야 살기 때문에.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는다고 말씀하시기 때문에 여하간 계속 들어야만이 굽이 조금 갈라지다가 쫙 갈라지는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도와주실 거예요. 성경에서 말하는 구원은 세상에서 구별되어서 하나님께 온전히 속하는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과의 연합을 말합니다. 그래서 구별은 단순한 격리와는 차이가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성경은 세상에서부터의 격리를 가르치지 않습니다. 세상에서의 구별을 가르칩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 살고 있지만 영원한 천국과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면서 살아갑니다. 세상에 발을 디디고 있지만 영원한 천국을 소망하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은 구별된 그리스도인입니다. 구별된 사람들입니다. 요한복음 17장
15절입니다. 요한복음 17장 15절 178페이지 예수님의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비옵는 것은 저희를 세상에서 데려가시기를 위함이 아니요 오직 악에 빠지지 않게 보전하시기를 위함이니이다.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 같이 저희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였삼나이다. 저희를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이다. 예수님이 제자들을 향해서 그리고 더 나아가서 훗날 그리스도 안에 있게 될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내가 비옵는 것은, 지금 예수님이 기도하십니다. 저희를, 구원받은 사람들을, 예수님의 제자들을 세상에서 데려가시기를 위함이 아니요 다만 악에 빠지지 않게 보전하시기를 위함이니이다. 하나님의 뜻은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에서 떠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말하는 구별은 격리를 의미하지 않습니다. 불교 같은 데서는 속세를 떠나서 산으로 가잖아요. 옛날 기독교 안에서도 수도원이라는 것이 있었습니다. 타락된 세상을 떠나서 산속으로 들어가서 수도원에 들어가서 성경 읽고 계속 기도하고 묵상하면서 경건한 삶을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경건은 그것만을 의미하지 않는다는 것을 다시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우리가 만약에 전부 세상에서 구별되기 위해서 산으로 전부 올라가면 누가 세상에게 나가서 복음을 전하고 세상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이 세상에 우리가 있지만 세상에 죄에 얽매이지 않으면서 하나님을 섬기고 살아가기를 원하십니다. 내가 비옵는 것은 저희를 세상에서 데려가시기를 위함이 아니요 오직 악에 빠지지 않게 보전하시기를 위함이니이다. 갈릴리 호수의 베드로가 예수님이 오라 하시니 걸어갔습니다. 베드로는 물 위에 떠서 가는 것도 아니고 물 속에 발이 들어가서 빠져있는 상태도 아닙니다. 물 위에 있습니다. 물을 밟고 서 있잖아요. 우리가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 정상적인 모습으로 세상을 살아가게 되면 세상을 떠난 것도 아닙니다. 그렇다고 세상에 빠진 것도 아닙니다. 그런데 바람이 일자 베드로가 무서워서 믿음을 잃어버리고는 바람을 쳐다보자 베드로가 빠져들어가기 시작했습니다. 우리의 눈이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시선에서 멀어지게 되는 순간 즉시 세상에 빠질 위험이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성령의 도우심으로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를 보호하셔서 우리가 악에 빠지지 않게 지켜주십니다. 물고기는 짠 바닷물 속에 살지만 물고기 뱃속은 짜지 않습니다. 그렇죠? 물이 들어오지 않도록 방어하는 것이 있는 거예요. 걸러주는 필터가 있죠. 그리고 비늘이 있는 것은, 이 비늘은 갑옷을 상징합니다. 비늘. 그래서 이 비늘이 있는 물고기는 외부로부터 자신을 지킬 수 있는 갑옷을 입고 있는 그리스도인의 모습, 전신갑주를 입고 있는 그리스도인의 모습을 말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비늘이 있는 것은 추진력이 있잖아요. 물살을 거슬려서 올라갑니다. 죽은 물고기는 둥둥 떠내려갑니다. 우리는 세상에 살지만 세상의 풍조를 이기고 죄악을 극복하고 하나님의 뜻을 쫓아서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힘이 있습니다. 꿈틀꿈틀 해보세요. 네? 왜 지느러미 없는 물고기처럼 맥 빠진 사람처럼 그렇게 있냐 이 말이에요. 네? 지느러미를 좀 힘차게 움직여 보세요. 네? 우리는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 앞에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우리를 거룩하게 보존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16절에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 같이 저희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였삼나이다. 예수님도 세상에 계셨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세상에 속하지는 않으셨습니다. 그처럼 우리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도 세상에 있지만 세상에서 구별되어서 하나님께 속한 사람들입니다. 저희를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입니다. 그 다음에 진리에 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거룩에 대해서 저희를 하나님의 말씀의 진리로 거룩하게 해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이 곧 저희를 거룩하게 만들어주는 진리입니다. 이렇게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죠. 거룩이라는 성경의 뜻은 separation, 악에서 구별됐다는 의미예요. 히브리어의 거룩의 의미가 구별되었다는 의미를 갖고 있다고 사전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세상에 있지만 악에 빠지지 않게 보존되어서 구별된 상태, 세상에 살고 있지만 예수님이 하나님께 속한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께 속하여 있는 상태,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의 진리로 거룩하게 된 상태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구별된 모습으로, 거룩된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해야 되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진리가 필요합니다.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며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묵상하는 자로다.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묵상하고 그 말씀을 가까이 할 때 우리에게 지혜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지혜는 우리에게 힘을 가져다 줍니다. 그리고 그 힘은 우리를 자연스럽게 세상으로부터 구별시켜 줍니다. 시편 40편 8절에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의 뜻 행하기를 즐기오니 주의 법이 나의 심중에 있나이다. 이렇게 노래하고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것을 즐거워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심중에 있나이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루하루 올바로 하기 위해서, 또 열심히 전도할 수 있는 힘을 얻기 위해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기 위해서, 복종하기 위해서, 이뤄져 있는 영혼들을 불쌍히 여기기 위해서, 그리고 하나님의 복음을 함께 열심으로 전하기 위해서, 형제자매들을 돕고 참고 인내하고 화합하며 지나기 위해서, 다른 사람을 위해서 살아가는 우리의 삶을 살기 위해서 여러 가지 모든 것을 위해서 필요한 종합 비타민, 한꺼번에 다 해결할 수 있는 하나님의 처방전이 있습니다.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며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하나님의 말씀을 심중에 두고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 악인의 충고를 쫓아갈 이유가 없습니다. 죄인의 길에 함께 서서 같이 죄를 짓는 생활을 즐거워할 이유도 없고 필요도 없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은 오만한 자의 자리에 절대 앉지 않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배우고 또 묵상할수록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오만한 마음보다는 겸손한 마음을 가져다 줍니다. 평생에 자기 옆에 두고 읽어서 그 하나님 경외하기를 힘써 배우게 됩니다. 그리하면 우리 마음이 형제 위에 교만치 않게 된다고 뒤에 나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성경 많이 알아서, 자기가 너무 성경을 많이 알아서 교만하게 될까 봐 성경을 안 읽는데요, 자기는. 그건 엉뚱한 궤변입니다. 성경을 가까이 하고 열심히 읽으면 형제 위에 교만치 않게 된다고 되어 있어요. 성경을 많이 알아서 교만케 되는 게 아닙니다. 사실은 몰라서 우리가 교만한 마음을 가지게 되는 거죠.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 읽을수록 하나님은 얼마나 위대하시고 크고 거룩하시고 나는 얼마나 연약하고 보잘것없고 진짜 내가 구원받았다는 그 사실 한 가지만으로 감사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점점 확실해집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 앞에 자기를 티끌과 같은 존재라고 말했습니다. 다윗은 자기의 일생이 주 앞에 손바닥만 하다고 말했습니다.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 앞에 너무나 짧습니다.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서 그 말씀을 따라서 살아가는 삶, 이러한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은 우리를 기뻐하실 것입니다.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내 형제요 내 자매니라. 예수님은 구원을 받았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고 그리고 그 말씀의 뜻대로 행하고 살아가는 사람을
진정으로 형제와 자매로 여겨주신다고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면서 그 말씀을 묵상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의 가르치심을 따라서 하루하루를 살아가게 될 때 우리는 하나님의 기뻐하심을 얻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진정한 형제요 자매로 우리를 대접해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고 그것을 사모해야 되겠습니다. 잠언 2장 4절에 은을 구하는 것 같이 그것을 구하며 감추인 보배를 찾는 것 같이 그것을 찾으면 여호와 경외하기를 깨달으며 하나님을 알게 되리니. 잠언 8장 11절에 대저 지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주시는 지혜는 진주보다 귀하며 진주보다 나음으로 무릇 원하는 것을 이에 비교할 수 없음이니라. 시편 119편 72절에 주의 입의 법이 내게는 천천금은보다 승하니이다. 더 낫습니다. 14절에 내가 모든 재물을 즐거워함 같이 주의 증거의 도를 즐거워하였나이다. 119편 54절에 나의 나그네 된 집에서 주의 율례가 나의 노래가 되었나이다. 시편 기자는 하나님의 말씀이 천천금은보다도 더 낫다고 말합니다. 수요 집회 말씀 들어올 때마다 통장 계좌로 50만 원씩 넣어준다면 좀 비유가 유치하나요?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주일 말씀 잘 듣고 참석할 때마다 통장 계좌로 500만 원씩 넣어준다면 꽉 차겠죠. 하나님의 말씀에 보면 내게는 금, 은보다 성합니다. 그 당시에는 금전, 은전, 금과 은이 돈이에요. 그것보다 더 낫습니다. 내가 모든 재물, 재산을 즐거워함 같이 주의 증거의 도를 즐거워하였나이다. 어떤 사람은 계좌 쳐다보는 것이 기쁨이에요. 오늘 또 불었네. 야, 또 이자도 많이 불었구나. 보너스도 들어왔네. 그래서 옛날에 이민 생활하면서 실제로 그 당시에 현금을 많이 사용했던 때죠. 그래서 외국에 이민 생활 열심히 하면서 열심히 벌어서 하루 종일 부부가 돈을 벌었는데 너무 많이 현금이 많으니까요 피곤해서 못 세. 그래서 제가 실제 들은 이야기입니다. 너무 많아가지고 못 세가지고 그냥 박스에 넣어가지고 창고에다 보관한 사람이 있더라고요. 퇴근하면은 착 박스 잘 있는가? 그럼 박스 또 뚜껑 열어보고. 우리가 재물을 즐거워함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한다면 나의 나그네 된 집에서 주의 율례가 나의 노래가 되었나이다. 하나님의 말씀을 노래 삼아서 그리고 그 말씀을 묵상하면서 주의 말씀 가운데 거하는 사람, 그 사람은 분명히 복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사람이 결국 축복받는 삶을 살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시편 73편 읽고 시편 73편 24절에서 28절까지 854페이지입니다. 시편 73편 24절. 주의 교훈으로 나를 인도하시고 후에는 영광으로 나를 영접하시리니 하늘에서는 주 외에 누가 내게 있으리요 땅에서는 주밖에 나의 사모할 자 없나이다. 내 육체와 마음은 쇠잔하나 하나님은 내 마음의 반석이시요 영원한 분깃이시라. 대저 주를 멀리하는 자는 망하리니 음녀같이 주를 떠난 자를 주께서 다 멸하셨나이다. 28절은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께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 내가 주 여호와를 나의 피난처로 삼아 주의 모든 행사를 전파하리이다. 이 시편 73편은 아삽의 시라고 되어 있습니다. 아삽. 성경 역대기에 보면 이 아삽은 찬양대장이었습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찬양대장이에요. 그래서
아삽, 여두둔, 헤만 이런 사람들을 세워서 찬양대를 조직하게 하고 밤낮으로 골몰하면서 하나님께 대한 찬송을 짓고 하나님을 경외하도록 제사장들 중에서 찬송만 부르는 제사장을 다윗이 세웠다고 돼 있어요. 성경에 보면. 그래서 이 아삽 찬양대장의 시입니다. 그런데 원래 시편의 시는 사실은 전부 노래로 돼 있어요. 우리는 시, 그러니까 옛날에 선비들이 쓰듯이 이렇게 시로만 돼 있다고 생각하지만 유대인들은 시편에다가 곡조를 붙여서 노래를 부르도록 돼 있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을 즐거워하며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이 묵상이란 말이 영어로는 muse 이렇게 돼 있어요. M-U-S-E meditation 이렇게도 돼 있는데 muse라고 돼 있습니다. muse에서 music이라는 말이 나왔어요. 음악이라는 말이 나온 겁니다. 어원사전에 찾아보면 그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원래 음악이라는 뜻은, music이라는 그 영어 단어의 뜻은 묵상한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묵상하다 보니까 나의 나그네 된 집에서 주의 법이 나의 노래가 되었나이다. 주의 율례가 나의 노래가 됐습니다. 그것을 깊이 생각하다 보면 중얼중얼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묵상의 원래 뜻은 말한다, 그런 의미도 있다고 합니다. 계속 뇌까린다 그러죠. 우리말에 그런 말이 있죠. 계속 중얼중얼 하게 되는 거예요. 중은 뭘 중얼중얼, 죄송합니다, 스님은 뭘 중얼중얼해요? 나미아미타불 관세음보살, 나미아미타불 관세음보살. 죄송한 얘기지만 제가 설명을 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그게 명상이에요. 명상. 이미 말씀드린 대로 그건 멍상이라니까요. 내용이 없는 거예요. 신도 없어요. 그리고 뭐 사람이 지어낸 거예요, 그건요. 그리고 뭐 세상의 죄를 이기기 위해서 막 멍을 때리는 거예요. 그냥 멍 때리기가 아쉬우니까 주문을 외는 거예요. 그건 죽은 소리입니다. 아무 의미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묵상입니다. 그래서 이 시편의 찬양대장인 아삽은 말합니다. 하나님의 교훈으로 나를 인도해 주시고 하나님의 영광으로 나를 영접해 주십시오. 하늘에는 하나님 외에 내가 사모할 누가 있겠습니까? 땅에서는 주 밖에 나의 사모할 자가 없습니다. 내 육체와 마음은 쇠잔하나. 아마 이 시를 쓸 때 아삽이 굉장히 힘든 일이 있었던 것 같아요. 육체뿐만 아니라 마음까지 쇠잔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내 마음의 반석이시요 영원한 분길이십니다. 나의 영원한 재산입니다. 나의 통장 잔고에는 몇만 원밖에 없을지라도 나의 영혼의 하늘의 창고에는 하나님이 쌓아두신 보너스가 가득 차 있습니다. 분깃입니다. 재산, 부모님에게 물려받는 재산을 말하는 거예요. 영원한 분깃. 하나님이 나의 분깃입니다. 그리고 아삽은 말합니다. 대저 주를 멀리하는 자는 망할 것입니다. 음녀같이 주를 떠난 자를 주께서 다 멸하셨나이다. 악인은 그렇지 않으며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그러므로 악인이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악인이 의인의 회중에 들지 못하리로다. 의인과 악인의 영원한 운명을 시편 마지막 1편 끝부분에 노래하고 있습니다. 성경 맨 마지막에 가면 영원한 천국과 영원한 불못이 우리에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결국 성경의 가장 큰 핵심적인 주제가 시편 1편 마지막에 나와 있습니다. 의인의 길과 악인의 길, 하나님의 축복받는 사람의 길과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 악인의 삶. 악인은 그렇지 않으며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그러므로 악인이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의인의 회중에 들지 못하리로다. 대저 주를 멀리하는 자는 망하리니 음녀같이 주를 떠난 자를 주께서 다 멸하셨나이다. 결국 하나님을 멀리하는 사람은 저주 가운데 있게 될 것을 선포합니다. 따라서 우리는 하나님께 이렇게 말해야 됩니다. 28절 같이 읽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께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 내가 주 여호와를 나의 피난처로 삼아 주의 모든 행사를 전파하리이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세상의 수많은 사람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 가운데서 우리를 먼저 구원해 주셔서 주님의 보배로운 피로 우리를 깨끗게 하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씻어 주시고 의롭다 하셔서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신 그 크고 놀라운 은혜에 하나님 앞에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남아있는 모든 생에 이제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고 다시는 우리 생각대로 우리 고집대로 그릇 행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의 가르침을 좇아 올바른 길로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해 주시고 또 우리의 삶에 여러 가지 어려움과 많은 고난이 있을지라도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합하여 선을 이루실 것을 믿으며 언제나 주 뜻 안에 거하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우리 가정들을 주님께서 지켜주시고 한 사람 한 사람 우리의 신앙들을 세워주시고 우리 가운데 혹 아직 확실한 구원에 이르지 못한 사람이 있다면 하나님 그들을 긍휼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셔서 그 마음을 열어주시고 차가운 마음을 뜨겁게 하시며 그 마음이 열려서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과 구원의 은혜를 받아들일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또 구원받은 우리 형제 자매들 어떤 어려움과 고난 속에서도 견고하여 흔들리지 않고 주의 일에 더욱 힘쓰며 주의 복음을 담대히 전하며 하나님의 자녀로서 부끄러움 없이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이끌어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2월 대전도 집회에 모든 성도들이 함께 참여하고 우리 가운데 한 사람도 관심 없이 시간을 보내지 않고 모두 동참해서 복음에 협력할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해 주시기를 또한 원합니다. 우리를 죄에서 구원해 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